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자신의 친척들을 죽인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는 과정에서도 세상의 다른 권력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더욱 떠받들어서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이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의 가문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었지 기드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선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물론 이어서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신도 또 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교과서 같은 정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면 이 말은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이미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었고요.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그럴듯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말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라면 이 말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저 습관처럼 이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대답이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보시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그 금고리들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스마엘이라고 표현한 대적들은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동편에 있었던 이런 이방 민족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흔쾌히 응답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금의 무게만 1770세겔, 약 한 20kg 정도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전리품들을 기드온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자, 그렇게 모아진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2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모아진 금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도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에봇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집에 올무가 되고 말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와 안정이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의 집에 내려와서 평범한 일상을 영위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의 삶은 그저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30절 보시면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31절에서는 첩도 두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말년을 마치 다른 왕들처럼 호화롭게 즐기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권력과 욕망의 노예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의 전성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노욕으로 인해서 어둡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변질되기는 했지만 기드온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미디안이 공격해 오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마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겼고 음행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망각이었습니다. 34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또 그들은 영적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모든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변질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위대한 승리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다시 죄와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이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